5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들은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27권. 그래서 전부 다 66권의 성경이 이게 다 귀한 말씀들인데, 이게 성경이 누가 썼냐?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룩성자 책이야. 거룩한 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줬냐? 꿈속에서 이렇게 내려왔나?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써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야. 그런데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 한 번도 살아서 못 만났다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그만 강원도만해. 강원도 그 조그만 나라에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야.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 호수 옆에 나사렛이라고는 조그만 동네 마을, 거기서 사셨어. 나사렛의 동네에 어린 예수님, 이런 찬송가 있어요. 갈릴리라고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그래. 대청호가 민물이잖아요. 근데 대청호도 바다라고는 안 해. 갈릴리는 거기는 물이 없는 땅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호수도 없고 비도 많이 안, 강물량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같은 데 가보면은 집에 지붕이 이렇게 보면 별이 보여. 그래도 그거 안 나가. 왜? 비가 안 와. 그 비가 안 오는 강물량이 1년에 10mm, 10mm가 1cm 오는 거야, 1년에. 우리나라는요, 여름에 많이 올 때는 며칠 사이에 뭐 200mm가 얼마잖아? 10mm는 1cm, 100mm면 10cm야. 200mm, 20cm의 물이 쏟아진 거야. 200mm. 장 맞을 때는 더 많이 쏟아져. 단시간에 300mm, 400mm가 쏟아져. 단시간에 지면 모르는 곳에 30cm 물이 다 퍼부어졌어. 그 장마 맞은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강수량이 1년에 10mm, 20mm도 안 돼. 그 어떻게 사냐? 이집트가 에이트 문명 국가냐? 대애굽 문명, 애굽. 비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지?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 나일강. 나일강이 어디냐? 이 콩고에서 흘러내려요. 콩고는요, 얼마나 강량이 많은지 그냥 숲이 우거지고 그냥 그 콩고의 강이 그냥 철철 넘쳐. 그 강이 흘러서 아프리카 대륙 흘러서 쭉 흘러서 가는 게 이집트까지 흘러가는데 그 강이 나일강이야. 그 콩고 지방 그 지역에 있는 큰 호수가 아니면 그 물이 철철 흘러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쫙 지나서 대애굽 이집트까지 지나서 저 지중해를 빠져나가게. 그런데 그 강이, 나일강이 지나가는 유역마다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더라. 그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됐어. 대이집트라는 나라, 애굽.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을 해야지. 그게 애굽 문명 있잖아. 애굽이라는 나라는 4,000년 전, 5,000년 전부터도 비가 왔어. 거기에 대이집트의 문명이 어떻게 됐냐? 나일강을 통하여. 나일 보세요. 장마가 져서 물이 넘쳐가잖아. 그러면 그 물 속에 퇴적층 있는 퇴비를 가지고
나일강 유역을 쫙 지나갈 때 땅이 비옥해져. 거기에 곡식을 심은 농사가 찰져. 잘 돼. 그게 이집트는 비가 안 와. 나일강으로 사는 거야. 나일강으로. 이스라엘도 비가 안 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어. 그 요단강이 어디서 흘러내리는 거냐.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그걸 바다라고 그러니까 대청과 같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불러.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 호수의 상류로 올라가면 물이 흘러내려와. 어디서 흐르느냐? 저 시리아에 있는 헬몬산에 눈 덮인 산 위에 거기에 있는 그 빙하가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서 강이 돼.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물이 찰 거야. 그 요단강이 그게 흘러서 내려다가 어디로 가냐? 사해 바다로 들어가. 그 바다는 그 물은 강으로 안 나가. 사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는 그냥 물이 잦아들어가. 그냥 땅에 사해라는 바다는 해수면보다 몇 메다인가? 100메다인가 200메다 낮아. 사해 바다는 바다보다 낮다니까. 갈릴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저 시리아의 헬몬산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물이 고여있다가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 요단강으로 흘러서 어디로 시내 사해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바다, 사해 바다는 우리가 옛날에 거기는 염분이 짙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떠. 나도 거기 들어가 봤어. 들어가서 누우면 그냥 떠. 둥둥둥둥 떠. 그냥 얼마나 염분이 많게. 이걸 한 번만 마시면 써요. 그냥 써. 그냥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근데 그 사해 바다에 그 소금물이 거기에 아주 광물질 무슨 우라늄이 이런 게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 사해 바다 그 바다 속에. 근데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가는 물이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찾아붙어가. 자꾸 붙잡아. 그래서 점점점 해수면이 낮아진다니까. 사해 바다는.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지중해에서 운하를 뚫어서 바닷물을 사해 바다로 집어넣겠다고 지금 설계하고 있어. 왜? 해수면이 얕으니까. 바다에서 운하를 뚫어가지고 수로를 내면 사해 바다에 물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땅이 중동 땅이라고. 중동 땅이야. 근데 그렇게 비가 안 오는 땅이 거기야. 오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부활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우리 소망 대신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야. 천한 자가 예수 믿으면 존귀한 자가 돼.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자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야. 그래서 십자가가 고상한 표식이 아니야.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해 죽었어. 예수님이 사형당해 죽기 전까지는 로마 사람, 그 중동 사람 모두 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소름을 끼쳐.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 사형틀인지 몰라. 거기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 몸소리 쳐지는 두려움의 존재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처형당하셨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완전히 그냥 온몸이 찢겨지고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는 모든 적십자의 표식이 되고 병원마다 병원의 표식이 녹색 십자가 병원의 표식이 됐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적십자의 표식이 되고, 병원에마다 녹색 십자가가 병원의 표식이 되고, 십자가를 그려놓은 세계 국가의 국기가 몇 개 국가지? 열 몇 개 국가가 돼요. 십자가를 자기 국기에다 지금 그려놓았어. 그런 국기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게, 요즘에 십자가를 목걸이래. 여자들은 귀걸이도 달고 목걸이 달고 다니고 여기 빠치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아주 그냥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그 순간 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기원전이야. 이전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야. 예수 이후의 시대야. 이것은 어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가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돼요. 생명을 얻어요. 그 나라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아까도 잠깐 내가 라디오 자동차 타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전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의 공중 화장실, 터미널의 화장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화장실들 있잖아요. 세계를 다 다녀봐도 대한민국과 같이 공중 화장실이 깨끗하고 화장지가 그냥 다 무료로 그냥 펑펑 쓰고 물이 다 그냥 막 나오고 세계의 한국의 화장실 같은 화장실이 유례가 없대. 한국 같은 공중 화장실이 없다는 거야. 여기 공원에 가보면, 옛날에 공원 화장실 가보면요 냄새가 나고요. 그냥 얼마나 지저분해. 그런데 지금은요 가는 데마다 아니 고속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들 있잖아. 여기다가요 주담휴게소 뭐 옥천휴게소 휴게소마다 들어가서 봐요. 거기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이거는 안방보다 더 깨끗해. 안방보다 꽃을 해놓고 조명을 해놓고 그냥 그래. 이게 한국이 얼마나 세계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부러운 나라인지 모른다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나가면, 세계를 나가면 세계에서 최고의 VIP 대우를 받았어.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좋은 여권이었어. 한국 여권만 들고 나면 어디 가든 그냥 가슴을 펴는 거야. 요즘은 한국 여권 들고 나면 쓰레기 취급을 해. 미친놈들, 미개놈들, 네 그저 좋은 나라를 공산주의 만드는 놈들. 한국 여권 들고 나가면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을 개취급을 해요. 베트남이 그게 우리나라 관광국에 가서 돈 얼마나 뿌려준 나라인데. 중국에서도요 한국 여권 들고 나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거를 얼마나 우습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한국인이 중국을 가잖아. 지금 코로나 검사한테 붙잡아놓고 그냥 먹고 저기 집어넣고 나중에 학문고사까지 했대.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다 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어디서 왔느냐?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잘 사는 거예요. 5,000년을 지나는 동안 단군 이후에 단군 지나고 삼국시대 지나고 고려시대 지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고 조선이 망한 다음에 이제 일본 식민지로 있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것도 반쪽된 남쪽 나라가 나라를 세웠어.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한민국 국가를 선포했어. 1948년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선포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됐어? 100년도 안 됐어. 2048년이 돼야 100년인가? 2048년. 지금 2021년 아니야? 2048년에 100년이야.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나라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여권 환영받지. 병원 의료보험 한국 같은 데는 없지. 화장실 좋지. 다리 놓는 거, 터널 뚫는 거, 빌딩 짓는 거 세계 최고의 기술이야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쪽만 나라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푸틴 있는 러시아보다 경제력이 크다니까. 이게 놀라지 않는다니까. 러시아가 어떤 나라야? 러시아가 소련 아니야. 소련. 미국하고 같이 양대 그 패권국이었던 그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만 독립돼서 푸틴이 대통령이 된다는 아니 민주화됐잖아. 그 러시아가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시베리아에 성과 폭풍 나오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 남한보다 경제 규모가 적다니까. 이런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배경이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너희들이 무식하는 들이야. 유럽에 있는 어느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이게 불가사의해. 독일의 라일강의 기적보다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 더 훨씬 우월해.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경제 발전한 그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 지금 일본의 아베라는 수상이 이제 하이마하고 다시 후지모토가 누군가 수상했잖아.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탄핵당하기 직전에 아베가 대한민국을 볼 때 너무너무 발전이 빨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아베가 자기 밑에다가 대한민국 관도서, 대한민국 관, 너는 오로지 대한민국만 연구해. 아니 옛날에 내가 시내에 다닐 때 카세트, 요 카세트라는 게 있잖아. 아이와 카세트라는 게 있어. 그게요, 일제가 소니 카세트 최고의 최고야. 소니만 들고 다니면 그냥 멋있는 거야. 내가 그냥 경세해야 한다니까. 아이와라는 카세트만 가지면 그냥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소니라는 그 잘 나가는 회사가 소니 뭐 무슨 히타치 이 모든 전자회사 일본 전체가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3분의 1도 안 돼. 소니 회사의 직원이 삼성전자의 문 앞에 앉아서 뭐 정보 좀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다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포항제철 만들 때 일본의 신일본 제철에서 박태준 포항제철 한 분에게 제철 산업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서 도와줬어. 일본이 그 당시 한국을 도와줬다니까. 한국 발전을 협력해줬다니까. 우리는 일본을 대적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일본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유익하게 해야지. 반일만 하면 그거는 잘못한 거지. 일본을 우리가 잘 유리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야 돼. 일본은 아베를 그만두죠. 아베를 뭐라 그러잖아. 트럼프 대통령의 애완견이래. 세계 사람들이 아베를 아이고 저놈은 트럼프의 애완견이야. 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그 앞에서 그냥 온갖 아역을 넣더라고.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어떤 줄 알아요? 미국의 다음에 일본이야. 중국이 강하지? 일본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그 수상이 일본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애완견이야. 왜? 국익을 위해서. 자기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일본은요 영원한 미국의 빚을 진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그렇게 저들이 그럴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쟁을 해서 지면은 전쟁 배상금을 무는 거예요. 청일전쟁 있잖아. 1895년도에 청일전쟁이 되니까 그때 청일전쟁 왜 일어났냐. 이 조선의 고종이라는 게 왕이야. 그게 대원군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 고종을 대원군이 술주정기 노릇하면서 제 아들도 죽일까봐 안동깁씨가 바보짓을 하다가 안동깁씨가 대원군을 저 자식은 저 출주명이 들어서 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었을 때 철종이 딱 죽었잖아. 후임자가 없잖아. 왕자가.
그러니까 왕자 세울제가 조대비, 그 대비가 조대비였어. 그 앞에 가서 조대비한테 가서 내 아들 고종 이름이 뭐야? 얘를 왕자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동의 시들은 대웅을 아주 그냥 이건 수타배기로 아주 바본 줄 알았는데 대웅들의 꿈은 지 자식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조대비한테 부탁해가지고 조대비가 대웅군의 아들 그 이름 걔를 왕으로 딱 임명을 한 거야. 그리고 옥새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안동일치가 한 방 먹은 거야. 대웅이가 그 순간 딱 자기 왕의 아버지야. 그게 대원군이야. 그래서 왕 뒤에서 섭정을 하는 거야. 그게 고종이라니까. 고종이 무슨 왕제 수입을 했어. 수업을 했어. 고종이 무슨 왕 자격이 있어. 고종이 키가 1m 50인가 그래요. 키가 진짜 별볼로 넣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왕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이렇게 격동이 있는 이 시대에 왕이 된 그가 눈을 열고 세계의 문명을 알고 이게 아니라 저 아버지 대웅은 최국정책하고 민비라는 그 여자는 머리는 좋은 여자인데 무당한테 빠졌어. 그 무당이 자기의 장자방이야. 모든 걸 무당한테 물어봐. 그 무당이 시키는 거래. 그 여자 무당을 정이품 교수를 줘서 그 무당에게 칭호를 줬는데 진령군이라는 칭호를 줬어. 그래서 인터넷 가서 진령군 쳐봐 뭐가 나오나. 진령군 칭호는 민비의 장자방 무당 유시. 참 웃기려나. 그러다가 민비가 오로지 나라가 백성이 많은다는 그 생각에서 그 민비라는 여자는 우리나라는 민비를 명성화하라고 막 높이잖아요. 무슨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러시아를 높이자니 정신이 나는 거예요. 이 민비는요 지가 왕자를 낳아서 지 왕자가 고종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었는 것이 자격으로 줄 꿈이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이 여자는. 그러니까 아들을 못 하니까 무당들을 부시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마다 사람 비단 한 번씩 보내고 돈 100양씩 올려가지고 지정을 드리게 천지신명한테 지정을 드리게 아들 낳게 되라고. 그러다가 국고를 다 탕진했어. 대궐에 돈이 하나도 없어. 대궐을 지키는 병사들 쌀을 못 줘. 그러니까 이모곤란이 난 거야. 병사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 원인이 뭐야? 저 민비 전연 때문이다. 민비를 죽여라! 이게 이모곤란이야 그게. 그런데 죽게 생겼으니까 왕비복을 먹고서 변장하고서 여주로 도망가다가 거기 있다가 거기서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 무당이 민비가 순 변장하고 왔는데 와서 찾아와서 아이고 왕비님하고 알아보자기를 그 여자보다. 그러더니 왕비님 몇월 며칠 날이 되면은 서울 한양으로 복권을 낼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딱 복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가 이 무당이 영특한 거야. 데리고 들어갔어. 대궐에 가서 지 옆에 두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갔어. 그리고 대궐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벼슬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슬을 2년마다 전라감사, 경상감사, 뭐 함경도 감사, 이 감사 벼슬을 준 도지사 주면은 20만 양만 내면은 한글을 알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벼슬을 주는 거예요. 20만 명만. 그러면 20만 명을 민비한테 바치고서 벼슬을 샀잖아. 2년이야 2년. 그럼 내가 2년에 가서 내가 전라감사에 있는 동안에 20만 명을 내가 투자한 걸 빼야 돼. 그만 빼면 돼? 이 토반이 빼야지.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비가 벼슬을 팔아가지고 탐관오리들이 가는 데마다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동학난이 난 거예요. 동학난이 나니까 동학난을 무찌러 달라고 청나라에다가 군대를 보내다니고 우리나라의 호남에 있는 백성들은 성냥이 같아서 다룰 수가 없다고. 이거 이리 같은 놈들. 그래가지고 죽여달라고 보낸 게 그게 청일전쟁인데 그게 일본하고 싸워 청일. 이렇게 쫄딱한 망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느냐. 거기에 배경이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1974년도부터 서울 익스플로
74 민족보호운동 또는 빌리그램 전도대회 70년도에 서울에서 대형 집회를 하면서 100만 명이 모이고 교회가 그냥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산골장마다 기도원이 생기면서 기독교의 숫자가 그거와 비례해서 경제가 불일듯 늘어난 거예요. 오늘날이 된 거예요. 오늘날이.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국의 교회가 한 2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 왜? 2층이 세를 내고서 교회를 했어, 목사님이. 그 2층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은 내가 신학교 공부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자기 처갓집 재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애들 돌봐기까지 처갓집 재산 다 빚 끌어보고 끌어모아가지고 전세 모든 거 먹고 성구 마련해가지고 피아노 놓고 다 해서 교회를 시작했어. 그럼 옛날에 70년도만 하면은 십자가만 걸교만 하면 사람이 몰려와서 그냥 막 뿌게 된다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는 교회도 안 나와. 왜? 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월세 내는 교회는 월세 내잖아. 월세 안 내는 교회도 관리비 내잖아. 다양히 생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대들 뭐 세 해지하고 교회 세 빼고 빼. 그러고서 성구를 다 팔아. 성구 요즘에 이런 의자를 거저준다는 게 그냥 거저주는데 가져가지를 않아도 교회 문 닫은 교회들마다 강대상 의자들을 준대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이거 의자 새거 바꾸면서 옛날 의자를 준다고 내놨더니 전화가 와. 그 교회가 3층에 있는 교회에 의자를 내려가기 힘들잖아. 3층에 있는 교회는 절대 안 가져가. 우리 교회는 1층입니다. 바로 실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가져간 거예요. 2층만 돼도 안 가져가요. 돈 붙여도 줘야 돼. 돈 붙여. 왜 이런이 왜 이러냐면 전국의 교회가 없어져. 그냥 없어져. 그러면 그 목사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애들 교육도 시켜야지. 이거 뭐 살아야지. 그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놓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택배 운전수하고 택시 운전수하고 그냥 교회 사모님들하고 목사들이 생활전선에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그런데도 교회가 지금 뭐 2만 교회 없어졌잖아. 앞으로는요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님 우상호인가 그 녀석 뭐라 그러냐. 한국의 교회를 손봐야 됩니다. 교회를 손보고 언론을 손보고 검찰을 손봅니다. 그랬거든 지난번에.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를 다 말살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언론은 조선일보부터 KBS 다 지들이 다 장악했어. 근데 오직 장악 못한 거는 유튜브만 남았어. 그가 언론을 손본다고 한 말은 유튜브를 제재하겠다는 그 의도야. 그게 검찰을 손본다는 게 뭔지 알아? 검찰도 판사 검사들 다 저희 어려움을 다 치고서. 근데 윤석열이가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검찰을 손본다는 건 윤석열이, 언론은 유튜브, 교회 이거를 손보겠다. 근데 지금 손 나갔잖아. 이번 부활절 예배가, 지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찬양하고,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목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들이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을 향해서 세리요하는 독사의 자식아, 이 뱀이 혀를 감자라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정권을 잡은 자에게 감옥에 꾸짖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 처형당해 죽었어. 지금 이런 시국에서 목사들이 바른 말 안 하고 거기 가서 박수 쳐주고 비유 맞춰주면 니놈들이 목사냐고요.
이게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대로. 교회가 지금 다 없어지는 판에. 문 닫은 교회가 수두룩한데. 대전 지방도요, 내가 봐도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시끌거려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 사람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데 지난 작년처럼 비까지 와서 지하실 물이 꽉 차서 그냥 의자가 보고 물에 다 잠겼다니까 그냥. 그런 교회들은 지난번에 내가 사람 보내줬잖아요. 50원 나눴잖아요. 그런 교회들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물이 찼어. 교회 문을 닫았어. 물이 차서 들어오는데 그 문을 막고 있는 거야 내가. 물을 못 들어오게. 그거 막을 수가 있어? 물이 확 들어오니까 의자가 다 잠겨. 캐비넷이 잠기고 강대상이 물이 잠기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올렸더라고.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말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 그렇게 없어진 교회가 이제까지 14,000교회 20,000교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없어질지 몰라.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내가 휴대폰으로 뭐라고 하잖아. 토요일만 되면 문자가 와. 대전시청 문화관광 무슨 과에서 문화과에서 코로나가 지금 대전에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리 두기를 제한합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2m씩 뛰어앉아야 됩니다. 들어갈 때마다 체온 검사하고 손 세정하고 뭐 다 하십시오. 안 하면은 벌금 물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100만 원 벌금이 물려서 개척교회인데 임대교회인데 거기 목사가 여자 목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거예요? 살기도 어려워. 그 재판을 언제 재판을 해봤어? 언제 경찰서를 가봤어? 그래 그 재판은 그 목사 어떻게 살아? 그건 뭐냐? 시험으로 하는 거야. 너 까불지 마. 예배드리면 다 벌금 물릴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문다. 이런 시국이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살아남을 교회가 많지 않아. 큰 교회들은 여의도 수목교회 커서 80만 명, 70만 명 된다고 내가 거기 너무 잘하잖아. 거기도 시한문명이에요. 시한문명.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동영상으로 드리는데 동영상 드리는 그 교회 예배를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 1000명이 봐. 10,000명, 20,000명 모이던 교회에 예배 참석 안 하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그 예배를 드리려고 보고 앉았는 게 1,500명, 1,000명이 보고 있어. 거기서 무슨 헌금이 나와? 교회는 예배 드리려 모이기를 실시를 안 했어. 모여서 기도하기를. 근데 모이질 않아. 모여서 은혜 받아야 주일헌금 내고 11조 내는데 그러니까 헌금이 안 나온다니까 하나도. 그런데 교회 부목사들 유급 직원들이 있는데 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학교 다니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잘라? 못 잘라. 그러니까 비시비시 그게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 부동산 남한테 팔았어. 그게 언발에 오줌 넣는 거예요. 언발에다가 팔아도 아무리 해봐.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교회는 무너질 거야. 그러면 이번 코로나 이게 끝날 것 같아? 이 정부는 코로나가 너무 좋은 거야. 국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같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꼴찌인 나라가 없다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한국이 최고 꼴찌야. 백신 확보서부터. 그리고 코로나 주사 정부에서 백신 주사 맞은 애기 엄마가 백신 주사 맞고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어. 뉴스에 났다니까. 그 엄마가 백신 안 맞고 안 맞았더라면 그 아이 젖 먹이다 죽었을까? 글쎄 그거 백신 맞아 죽은 게 아닐 거야. 뭐 잘못했으니까 애가 죽었지. 백신 맞아 죽었으려고?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27살 먹은 공무원이 백신 맞고 죽었어. 20대는 절대로 코로나에 죽지 않아. 백신 안 맞아도 안 죽어요. 빌 게이츠라는 놈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세계 돈 많이 번 그놈이 그가 뭔지 알아? 세계 67억 70억의 인구를 지구 환경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약 6억 명, 5억 명으로 인구를 감소해야 된다고 그래. 니님이 어떻게 인구를 감소시켜? 아니 지금 살아있는 인구를 어떻게 네가 이 70억을 5억 명을 만들어 니님이. 그러니까 그 강의를 막 하는데 어떤 예리한 기자가 딱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감소할 거냐? 그러니까 그게 동영상 그냥 뜬 거야. 당황해가지고 답변을 못해. 횡설수설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나올 때 거기에 자금을 든 게 빌 게이츠 재단에 들어갔던 거야. 그게 프리메이슨 세력들이야. 그리고 그 백신을 만드는 것도 그 세력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질 않습니다. 안 됩니다. 백신 다 맞아도. 그러면 종식될 때 되잖아. 또 다른 전염병이 생깁니다. 이게 저들의 계획과 음모 속에서 진행돼 갈 거야, 이제는. 이제 이 세계는 이제 내리막길로 간 거요. 우리 생각하는데, 아유, 전염병이 왔는데 이제 이 전염병이 지나가겠지, 뭐. 이 백신 맞아, 다 맞으면 웃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하잖아. 그게 아니야. 저들의 전술 속에서 코로나가 왔고, 백신이 왔고, 이것이 끝나면은 종식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 봐야 알지. 인류는 예수 이외에 소망이 없어. 예수 이외에. 세상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너무 귀한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태양의 빛이 비치는데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사람도 죽어. 태양에서 빛이 안 비치면 뭘 가지고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겠어. 전등불을 그냥 1kW짜리를 그냥 대전시내에 100개를 켜봐. 태양을 대신할 수 밖에 대전시를 환하게 할 수 있어? 보일러를 그냥 집체 같은 보일러를 수천 개를 두고 돌려봐. 태양을 대신해서 집을 뜨뜻하게 할 수 있어? 태양에서 거저 햇빛이 되고 거저 따뜻한 열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 태양열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공기 없이는 죽어. 근데 공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내 분량을 돈 1억을 주고 사야 돼. 그러면 나는 그 확보를 못하는데 숨을 쉴 수 없어. 공기를 팔아. 공기에 값을 매기고 파는 데가 있어. 귀한 거는 거저주는 거야. 다 거저야. 햇빛도 거저, 온도도 거저, 공기도 거저, 물을 사서 먹지. 그러나 산골짜가 봐 철철철철 물이 흘러나오잖아. 물이 다 거저야, 거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구원의 복음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거저야, 거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복음을 거저줬어.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보니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월달부터는 서울 강남구에 토지 거래 허가제가 된대. 돈 많은 사람이 강남구에서는 아파트나 땅을 못 사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게 공사주의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하이나 북경이라는 도시에는 저 산골짜기에 있던 사람은 상하이에 와서 주민도 옮기고 집을 못 사. 허가를 저 농민공이 산속에 사는 농민공이 부자가 됐어. 수십억 복권이 돼서 내가 100억이 됐어. 그러면 내가 상해에 가서 살아야지. 야, 나는 북경 시내 중국의 도시 북경에 가서 집을 사고 나 북경 시민이 될 거야. 그러고 왔어. 절대로 거기서 집도 사지 못하고 주민도 등록도 못 만들어. 거주의 자리가 없어. 중국이라는 그래. 돈 많아도 자기 살던 데 살아야지. 상해나 북경이나 도시에 와서 살 고난이 없어. 그게 그 공산주의야. 북한이 저 함경도 저 평안도 저
저기 있던 그 사람들이 평양 시내 이사가 살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대전 살다가 서울에 가서 강남구로 가든지 강동구로 가든지 가서 집 전세도 떴지 월세도 떴지 가서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당장받아 내가 강동 시민이 되고 강남 구민이 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그런 거주자 있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거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된 거예요. 서울 압구정동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6월 2일부터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한 줄 알아요? 거기에 아파트 매물이 나왔어. 34억에 나온 것이 50억에 급락하려. 그냥 불친하게 팔려 그냥. 돈 많은 놈들이 그게 누가 사는지 몰라. 아파트 한 채가 40억, 50억이 지금 팔리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내놓은 게 싹 다 없어졌어. 싹 다 없어졌어. 이야, 이 나라가 뭐가 될지 몰라 지금 이게. 왜? 지금 안 하면 영원히 강남 압구정도에 영원히 못 들어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지. 공산주의가 싹 없어지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돼야면 그때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너희 저기 40억 주고 아파트 사는 건 후회할지도 모르지. 저들이 정권을 계속 잡고 싶으면 후회하지. 좋은지 모르지만 이게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 우리는 정신 차려.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은 거저준 거야. 거저. 야, 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30억 올래. 그래야지 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그게 쉬운 줄 알아? 너 죽은 다음에 지옥 가자고 천당 가려면 50억 내. 진짜 그걸 하는 사람은 50억을 내고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정말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것을 천국 갈 것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아니야.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너무 쉬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냥 햇빛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비가 막 쏟아져. 보세요. 비가 오는데 악한 사람들의 논밭은 비가 안 와. 좋은 사람의 밭에만 비가 쏟아져. 그럴 리가 있어. 비는 악인의 밭이나 북한 땅에도 비 오고 남한에도 비 오고 다 똑같이 비 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정하게 오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구원받는 것은 공평해.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내가 장로님 아들이고 내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로 한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랴. 네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 가사가 전부 믿음의 말인데 그걸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입으로 말하는 찬송가 가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314장이야. 그럼 이 노래를 부를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뭐예요? 네 입으로 신앙을 했지. 찬송가가 신앙 고백이야. 찬송가가.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 은혜가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당장에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전도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내는 것보다도 내가 전도하는 내 자신이 믿음이 확실해지면서 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저 사람 위에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나는 믿음이 돈독해져. 내 믿음이 확실해져. 이 믿음을 네가 들어서 너가 구원받는 것도 귀하지만 전도하는 그 순간 나는 도복을 받아. 나는 더 견고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뭐라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다워. 복음을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가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놀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야, 이 1절을 보니까 이게 은혜스러운 찬송가야. 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놀라와. 야,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2절 보세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2절에 보세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내 입으로 고백해. 찬송가를 많이 부르었어요.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가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찬송 부를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이 울려야 종이지.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고 통화 못하면 그건 고물이야. 휴대폰이 통화할 수 있어야 휴대폰이지. 내가 그 소리 되는 것은 찬양을 할 때 사명이 되는 거야. 사명. 종이 울리는 거야.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얻기 위해서 입술로 시인하는데 그 입술에 담대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더 담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나도 죽고 애기 엄마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무당한테도 무당님도 죽을 거고 나도 언제 죽을 텐데 죽으면은 심판받습니다. 예수 안 믿고 무당 귀신을 섬기는 성경에 보면 지옥의 깊은 지옥, 제일 깊은 지옥에 빠진다고 했으니 무당하지 마세요. 무당 그냥 하면은 죽으면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그냥 제일 참혹한 데 떨어진다고 했어요. 무당하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전도하는 거야. 그래야지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당은 알아요. 당장은 뭐 손님이 오고 돈도 벌리고 할지 모르지만 지운명을 하게 무당을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알아? 저주의 직업이야. 그는 무당하면은 자기 자식 무당이니까 좋아하는 부모가 어딨어. 무당 안 시키고 근데 무당 안 시키면은 뭐 누가 죽는데 그냥 뭐 협박을 해 귀신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당 시키잖아. 이게 바로 뭐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그거에 비유하면 반비례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무당이 되는 것과 비교가 되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이게 복음이야 이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닫고 붙드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 예수 믿으면 손해보지 않아.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보세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줄 꾸지 않아. 얼마나 귀해요. 남에게 꾸어줄줄 꾸지 않아. 머리 될줄 꼬리 안 돼. 남보다 위에 있을 때 낮아지잖아. 너가 예수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여주리라. 너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하면서도 제대로 못 믿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이. 보화를 안고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